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워지는 계절 이 땅에 하얀 눈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 추운 겨울이 우리 삶을 덮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은 뜨겁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두 절을 연결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사람의 평균적으로 우리 육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육체는 사실 수분이 75%입니다. 나머지 25%에서 30% 정도는 단백질과 지방, 그러니까 유기물입니다. 수분이 70%요. 나머지 30%는 단백질과 지방,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수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병들어 약한 사람도 있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내 몸뚱아리가, 내 삶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수 있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재물이 될 수 있고 살인마가 될 수 있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길거리의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이런 뉴스를 볼 때 그 사진이 공개됐을 때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저렇게 인물도 좋고 인상도 좋고 선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 속에 악마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긴 모습은 남들에게 좀 흉측하게 보여도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인데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으면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나중에 묵상할 거지만 요한복음 6장에 딱 한 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이 절수가 많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말,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육체,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육적인 것을 향하여 사는 자는 자신이나 타인이나 친형제라도 친부모라도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고작 살아야 7, 80년, 요즘 조금 늘어서 8, 90년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80년 사는 것과 80년, 90년 사는 것은 찰나 차이예요. 찰나. 10년이라고 하는 게 찰나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엊그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자, 부모인 우리가 죽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의 장례식을 치러줄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장례식인 줄 아십니까? 죽은 자를, 그 시신을 처리해주는 과정이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 가면 대부분이 냉동실에다가 시신을 안치해놓고 하루 지나면 사람들이 그 시체를 꺼내서 거기다 수의를 입힙니다. 머리를 빗어주고 얼굴에, 새카매진 얼굴에다가 분을 발라서 조금이라도 좀 더 예쁘게 보여서
수의를 다 입히고 마지막에 얼굴과 온몸을 싸는 그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비행 둘러서 그 부모의 얼굴을 한 바퀴씩 돌고 나가면 이제 얼굴을 천으로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관에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침 일찍 버스에 싣고 가서 화장장에 가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그 화구에다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뼈 조각 몇 개만 남는 한 줌의 채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가본 사람은 나도 거기에 누워서 저렇게 불 속에 들어가 작은 뼈들은 사라지고 큰 뼈 몇 조각만 남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요 육체 덩어리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육신 안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육신이 썩어 죽는다 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왜 존재할까? 하나님이 보시는 7, 80년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너무 짧은 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이 기간이 우리에겐 기회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선택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당을 믿었던, 불교를 믿었던, 지금 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옥에 갔는데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라고 하는 짧은 기한의 시간을 우리에게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은 주님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있어서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시신을 무덤에다가 1000년 전에 죽었던 그 시신, 뼈도 남지 않는 그 시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인생이란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구든지 자기 꽂히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뭔가 씌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씌어 살지 말고 더러운 귀신에 씌어 사는 사람. 제가 집에 갔을 때 20살도 안 된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있고 그 부모가 있는데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건 귀신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괴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 귀신이 떠난 뒤에 그가 얼마나 순하고 온순한 아이였는지 다시 돌아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듣겠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또 다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란 그 나이를 거쳐서 사람이 만든 달력과 연수를 정해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어지다 보면 인생이란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지금밖에 없어. 내일이 있을 거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 우리 육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18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본래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 선지자들도 음성만 들었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을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느껴지고 믿음으로 들려지며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행하게 우리는 2000년 뒤에 만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동시대를 살았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육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없다고 인정해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시로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아. 네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시에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육으로 오신 이유가 육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음성만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걸어갑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 썩어 시신이 문드러져 썩은 냄새 나는 그가 그대로 일어나 다시 살아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인간 전체가 다 모여서 온 힘을 다 합칠 수 없겠지만 전 세계 인간이 자기 능력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해도 예수님 근처도 갈 수 없고 죽은 파리 하나 살릴 힘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엽사가 있었어요. 그 날아가고 있는 새를 향해서 총으로 그 거리를 재고 그 날아가는 속도를 재서 미리 앞쪽에다 총알을 발사합니다. 발사해서 이게 그 새에 닿기까지 오는 속도와 일치할 때 새가 그 총에 맞아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와, 대단한. 그런데 날아간 새가 떨어졌습니다. 물었습니다. 사수님, 이거 다시 날도록 해주세요. 날아가는 새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새를 살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겠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 조선을 호령했던 황제들, 저 중국의 한나라, 그 대륙을 호령했던 그 황제들, 위엄과 그 왕복과 권세가 대단합니다. 또 평생을 거지로 살고 한 푼 없이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도, 낯을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육신은 반드시 죽고 그 육신은 썩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썩은 시신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개가 썩어도 그런 냄새 안 납니다. 사람이 썩으면 개 썩는 냄새에 100배 이상의 악취를 풍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젊었느냐? 늙었느냐? 배웠느냐? 가졌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무식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육체 안에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진리가 거하시는 자는 주님이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인간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자기 맘대로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자기 맘대로 산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황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한 줌의 죄로 망했습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하고 뭘 좋은 거 먹고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걷는 것이 뭐냐? 썩어질 것이지만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위대한 작가들이 수만 권의 책들을 썼습니다. 위대한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써가지고 세계 노벨에서 주는 문학상을 탔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가 썼던 책들을 서점에 가서 한번 5페이지, 아니 5장, 한 10장 정도 읽다가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감동이 없어. 왜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귀를 즐겁게 하는. 인간들이 수만 권의 책을 썼다고 해도 그 수만 권의 책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80 넘은 노인 모세가 자신이 늙은 육체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승낙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열왕기에 있는 왕들을 쭉 열왕기상을 읽다가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읽다가 참 희한한 왕이 하나 나왔어요. 구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시므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군대 장관이 항거를 해가지고 황제를 죽입니다. 엘라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그 왕자리에 오릅니다.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인간이 왕에 딱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며칠 살다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6일 반 살고 죽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비참하게 자기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습니다. 겨우 6일 반, 길게 쳐줄게요. 7일 왕자리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 그래도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80이 늙어 비참한 목동이었던 인생과 군대를 거느리는 대장군 시므리, 그가 반역을 일으켜 자기가 섬기던 신하였던 자가 자기 주인을 죽이고 왕자리에 스스로 올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시므리를 기억해 줍니까? 저도 시므리란 말을 처음 들어보죠. 모세, 아브람, 바울, 엘리야. 한번 두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한번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한번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저는 조선시대, 우리나라 시대에 저 중국 땅에 황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황제들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왜?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뒀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생명을 거두었어요. 전혀 가치가 달라요.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에 유명한 깡패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시장 장터에 열리면 이 깡패가 나타나서 시장판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힘이 장사고 싸움의 고수요. 아무도 그를 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안악산 호랑이.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집회 참석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시장판에 나타나서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를 찾아가 그 거지를 등에다 업고 저기 뒷골목에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 청년이 왜 성경이 일어나는데 나는 왜 안 일어나냐고.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너는 왜 사람 안 보는 데서 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진짜로 그 시장판에 사람들이 득실건데 그거 가서 그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그 거지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안진뱅이를 8명을 일으켰고 소경을 18명을 뜨게 했고요.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렸습니다. 죽은 시체를. 그 기록에 보면 그가 행했던 기적들이 예수님 행했던 기적보다 더 많아요.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그 길 가다가 어떤 동네 술 주정뱅이가 김익두 목사를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더래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가 그 술 처먹고 자기를 패는데 그냥 그대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반항 안 하고 그대로 얻어 터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때리던 놈이 워낙 맷집이 좋으니까 때리다가 지가 지쳐갖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 때리셨습니까 형님? 그러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넌 뭐냐 도대체? 나요? 안악산 호랑이 김익두입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가 놀래가지고 무릎 꿇고 형님 살려달라고. 너 살고 싶으면 날 따라오고 죽고 싶으면 가라고.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가 그 술주정뱅이 그 깡패 청년을 데리고 집회 가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장로가 됐어.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훨씬 더 옛날입니다. 여러분 김익두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고 깡패 짓을 하며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된 짓을 그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누군가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이적을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김익두 목사가 해준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그게 무서운 사람이지. 여러분 얼마나 의심합니까? 우리는 그대로 안 믿어요.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로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되도록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이틀 전부터 월요일부터 묵상하면서 내 안에 뜨거운 감동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설교를 주일날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진짜 더 깊이 있는 걸 주일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이 동일한 말씀으로 또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도 쌓이고 갈 길은 먼데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답은 셀 수 없다입니다. 100억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에 살아있는 인간이 120억, 30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부터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본다면 수백이 아니라 수천이 아니라 수조경까지 될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도 있고 60을 넘은 사람도 있고 70을 넘은 사람도 있고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우리 수명은 50년, 6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4, 5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는 화장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땅에다 매장했습니다. 그 무덤을 파서 한번 이장을 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 이장을 한다고 해서 시골에 갔었는데 제 위에 때, 저희 아버지 때 말고 제 위에 때 할머니 할아버지 관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뼈 한 조각 남아있는데 벌레들이 득실득실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뼈 중에 가장 굵은 뼈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함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 유골함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저희 아버지 유골이 있는 곳에 어딘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그 유골이 있는데 제가 100번을 1000번을 가서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 위 할아버지 묘를 팠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보다 나이가 1000살이나 많은 게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100살 정도 더 많습니다. 100살도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한 70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았는데 흔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썩어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대는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나의 조상들도 지금 1000년 전에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200년 전에 사는 사람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모두 썩어지는 자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자로 살 것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 썩어 냄새나서 땅에 묻혀 한 줌의 죄로 망해버리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언제이냐?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앞에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위대한 삶이 되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죽을 자로 썩음을 당하는 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썩어 냄새난 육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살아있죠? 육신이 살아있죠?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썩을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거두는, 영원한 것을 거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으십시오. 주여, 내가 이 시간 영원히 썩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